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기회, 찬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기회, 행운, 오퍼튜니티, 찬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 머리가 앞머리는 무성하대요. 앞머리는 무성해. 그런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 두 손으로 그 머리 끄댕이, 앞머리 무성한 그것을 얼른 딱 쳐가지고 딱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머리 잡으라 해도 민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럴듯해요. 큰 교훈을 줘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나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놓치지 않고 지나치게 버려두지 않고 냉큼 잽싸게 잡아채야 한다는 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내가 그것을 놓쳤어. 그때 그것을 내가 잡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 삶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그게 뭡니까? 근데 후회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죠.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5월 2일, 5월 9일, 그리고 오늘 5월 16일 세 주에 거쳐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시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22절, 23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총독 벨릭스는 기독교가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이나 다른 어떤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죽어야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교회는 악한 집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 23절 말씀, 총독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변호하고 설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자기 변호한 후에 22절,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을 소환해서 그의 증언을 듣겠다 하는 그 핑계로 바울의 유죄 여부를 미뤘다는 거죠. 연기했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총독이 바울을 지키는 간수에게 바울로 하여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해라.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해라. 친구들이 찾아오면 만나게 하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들이 보살펴주고 편리를 제공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하라. 허용은 했지만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바울의 무죄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에 흠집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았다. 계속 수감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나무인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그저 자기 판단으로 판결하는 벨릭스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착할 선, 자유로움, 형통, 유익, 여유로운 삶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대적의 분노를 전혀 상관이 없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대적들의 도모를 허사로 돌리심에 감사하고 성도에게 작은 배려, 운신의 자유, 사소한 편리 등을 제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인생 때문에 지금껏 지킨 믿음을 다 까먹게 된다. 원망 불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나는 무죄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 총독 벨릭스와 같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저를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것입니까? 원망 불평을 일삼당하는 너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쭉정이 신자로 무너지게 된다.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요? 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생활에 더 힘써 몰입하는 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질병에 쌓이고 내 소원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일삼다 보면 점점 미끄러지게 된다. 그들에게서 눈을 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신음을 듣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의 해받음이 있지 않도록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로 살아라. 할렐루야.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초점을 맞춘 그 세계는 예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권이나 그 권력이나 그 지혜나 그 부유함이나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게 내 삶의 초점이 아니다. 맞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안타까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아멘. 이제 우리는 24절, 25절 상반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과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 공방에서 판결을 미룬 총독 벨릭스.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수일 후에 판결을 연기했잖아요. 미뤘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수일이 지난 후에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음,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그 부인 두루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도를 전하였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설교를, 그 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도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계되는 말씀에 이르렀다. 그것도 가감없이 선포했다 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음에서 얻는다.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들으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믿음의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성도로 무장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총독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듣겠다면서 감옥에 바울을 찾아왔다. 이 자세를 배우라 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 삶에 채우는 말씀의 자리를 자꾸 다음에 미루면서 빠지지 마세요. 베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시 찾아와서 만난 거잖아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진일보 한 말씀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 부인 그 두루실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잘 됐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꼭 집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성도의 윤리, 성도이기에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의무를 선포했다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의 환심을 얻으면 당장이라도 석방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아부아첨이 아니잖아요. 듣는 성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축복입니다, 복 받으세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게 설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진행하는 중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 말씀, 곧 방망이와 같고 찌르는 검과 같고 불덩이와 같이 역사하는 이 말씀이 총독 벨릭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놨어요.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바와 같이 총독 벨릭스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끝없는 탐욕꾸러기였어요. 처자식을 버리고 두루실라와 음행하여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총독 곁에 있는 부인으로 앉아있는 두루실라는 2번 이혼하고 3번째 벨릭스와 결혼한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함께 선포되는 그 말씀, 방망이와 같아서 차돌과 같은 심령을 깨뜨리고 검과 같아서 그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물덩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드루실라가 아파요. 회개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가 거대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절제,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생활이란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일요일 하루, 그것도 예배 시간만 신자 흉내 내는 그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리고 바구니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바구니와 같은 절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는 바구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 8가지 열매들을 절제라는 이 바구니에 담아 있어야 해요. 사랑이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이고 요즘에 망측하죠.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딸을 14살 되도 않은 손녀딸을 사랑한다 하면서 품어버려요. 절제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상갓집에 가서 유족들이 슬픔에 겨워서 지금 막 입간 끝내고 왔는데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천국 갔어요, 기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절제는 바구니예요.
그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노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벨릭스 당신, 두루실라 당신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꽂힌 거란 말이죠. 설교는 듣는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설교는 양심의 목표점을 맞추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벨릭스와 두루실라 같은 뻔뻔한 죄인의 회개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집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그 기대 안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절제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단념하지 마세요.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면서 물러서지 마세요.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경고하라 깨우치라 하신 나의 책임은 내가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접어버렸으면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끝나고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얻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성도로서 갖춰야 할 절제의 덕목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여 회개하라 선포해야 하고 나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25절 하반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넘어서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곧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성도의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듣다가 중단시켰어요. 그만! 설교를 중단시켰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설교를 듣다가 이게 뒤어지면 문을 한번 딱 닫으면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예배 시간이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뭉gel뭉gel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배는 아니죠. 벨릭스는 중단시켰어요. 다음에 듣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잔인과 탐욕과 성적 타락의 총독 벨릭스,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은데 성적으로 타락한 음녀 두루실라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진일보해서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믿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 25절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 내가 죄를 지켜도 내도 몰라요.
그런 죄까지 들춰내면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놀람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거만하고 담대한 죄인을 공포로 떨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아직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드루실라 부부는 불행하게도 자기 죄의 추악함,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종독이지만 회개해야 했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벨릭스 부부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묻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미뤘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복음을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자기 죄가 지적당하고 드러나면서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거부하고 회피하고 미루고 연기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습니다. 찔림도 받습니다. 아이쿠. 그러나 말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변화되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계속 죄와 짝짝꿍이 되어서 그 생활을 그냥 왠지 진행형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꼭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만의 모습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아직도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제2, 제3, 제4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아닙니까? 두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계속 붙잡아두면 교회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돈을 내겠지. 구제비 가져왔다며 그 구제비 중에 얼마를 내주겠지. 그러면서 무죄한 바울을 2년간 가두고 있습니다. 자주 불러서 얘기하지만 복음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자꾸 흘려줍니다. 돈 내라니까. 돈이면 된다니까. 너 돈 있잖아. 총독 벨릭스의 관심사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온통 돈. 바울에 의해서 내 손에 돈이 쥐어진 것, 그것뿐이었어요. 오늘도 돈 때문에 믿음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딴 길을 걷는 제2, 제3, 제4, 제5의 벨릭스, 가룟 유다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돈 사랑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매어지게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라 하십니다.
누구 모습입니까? 목사님, 저는 돈 때문에는 아니에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갑시다. 27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었다 합니다. 지지난주일 5월 2일 말씀드린 대로 총독 벨릭스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이간시키면서 제 실속을 챙기는 사람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이 도시에 경제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가이사랴에서 특히 총독을 끼고 경제권, 가이사랴의 주도권을 쥐고자 암투를 벌리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헬라인들 편에 들어요. 그러면서 총독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은근히 타답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약탈해서 제 실속을 채웠어요. 그러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직소합니다. 이 소식을 벨릭스가 듣잖아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저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비열한 짓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나 총독은 벨릭스를 총독에서 파면시키고 소환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묻죠.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악행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제 호주머니, 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하고 끊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붙잡으세요. 말씀이 교훈하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믿음보다 앞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싸구려 믿음으로 전락시키는 수는 없어요. 회개와 성결과 경건을 회복함이 믿음을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오히려 더 분을 내어 설교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내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찔림으로 회개한 겁니까? 찔림으로 증오하면서 오늘 설교도 역시 목사는 나를 쳤어, 그겁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6월 6일 주일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에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게 마쳐지면 6월 13일 주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50일 동안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총독 펠릭스가 재판을 미루듯이 의인을 석방하지 않고 재판을 미루듯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것까지 미뤘어요. 미루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예배하지. 다음에 성수일하지. 제가 아주 속이 터질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안 와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 오겠대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미루지 마세요. 재판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믿음까지 미루고 연기하고 그러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펠릭스를 항상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과 기도와 은혜 받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침으로 모든 유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하는 그때예요. 성산이는 단 한 사람도 기회를 미뤘다가 천국까지 상실한 제2 펠릭스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망하는 악인이 아니요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자자손손 함께 누리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